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주님 부어주시는 평강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일체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불순종과 죄악과 허물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고 간구함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 오시어서 나를 감사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응하면 나의 주의 기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정하소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권리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동길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치고 연약한 우리들의 영혼을 일으키시며 근심으로 무거워진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를 맞는 실록의 봄날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작은 잎새들이 자라나 희망찬 푸르름으로 변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세상을 보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것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게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됩니다.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꺼져가는 신지처럼 위태로웠던 저희 교회를 다시 세워주셨고 지금도 주님의 몸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모든 것이 미흡하고 작을지라도 목적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철저히 준비할 것이고, 꿈이 있는 교회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능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되도록 주님이 도와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기도원에 300용사 같은 성도님들이 있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목회자가 있다면 에스겔의 환상과 같은 골짜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불씨 같은 교회,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 섬김 받기보다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제자의 삶의 모습을 지하시할 수 있는 교회로,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저희 공동체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힘든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이창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갈급함이 온전히 체험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늘 아름답게 드리는 호산나 성전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의 삶이 늘 찬양으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방금까지도 다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물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물자국으로 어겨하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몇 달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에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으로 내 영혼을 보라. 그리하여 믿으면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해서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약속을 이루신 날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약속된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을 우리가 얻은 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 이것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그 신앙, 부활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문제를 만날 때 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다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원히 사는 생명 속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부활의 믿음으로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믿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삶을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가 육신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진정으로 그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날 거라는 그 확신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알죠. 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론 언론을 통해서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으로 우리 눈에는 그것으로 끝이 나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 것 같고 썩고 부패하는 것이 일반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영계를 보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 그리고 부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영적으로 참 무지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쫓았던 제자들이지만 항상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했단 말이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들이 믿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그녀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마음에 차고 넘치니까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지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성경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믿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이 제자들이 갖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뒤로 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는가? 죄 많은 여인,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그 죄를 통해 자복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여인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향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면요, 시체에다 바르는 거예요.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갈 때 향품을 준비하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녀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믿음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참된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정말 그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정말 존재할 것인가, 이것을 진실로 참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에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귀가 닫혀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것만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평정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삶의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그 만왕의 왕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성경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각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뜻을, 그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은 어떠한 결과를 나타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깊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을 닫고 다락방에 들어가서 두려움에 떨고 낙심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항상 같이 다니면서 동행하면서 보고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죽음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겠지만 그 부활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두려움이 있고 그들이 문을 닫고 다락방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어떤 그 모략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질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만나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도요 나에게 문제들이 나에게만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오는 문제들이 있고 자녀들에게 오는 문제들이 있고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면 우리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비록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삶의 문제들은 지나가는 겁니다. 고통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고 괴로움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괴로움이나 고통 앞에 서게 되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삶의 문제를 만나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다면 마음에 의심을 품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믿고 우리가 삶에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등장을 해요. 이 도마가 23절에서 24절에서 25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불신도 이렇게 얼핏 이렇게 들으면요 굉장히 이 불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죠.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 앞에 보면 11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지금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걸 보기 전에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안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데 실제적으로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복음대로 믿지 못하고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복음을 적대시하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리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의 믿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마가 만약에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도마의 머릿속에 기억으로 그 말씀이 남아있었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마만 이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도 그들이 눈이 닫혀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얘기죠.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삶의 이러한 어려움들, 믿지 못할 의심을 품을 만한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또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생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은 이 도마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은 인정해요. 다른 사람들이 오늘 살아있던 사람들이 내일 죽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무덤을 열고 다시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활이 과연 정말 상상을 하는데 그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을 도마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끔 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요.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을 때 도마가 얘기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사람이에요.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찬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담대한 사람들에게는 순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기도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크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두렵고 떨려요. 두렵고 떨리고 그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정말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때가 있지만요.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지만 도마가 이해하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셔서 친히 그 손의 못자국과 그것을 만져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누구보다 담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지고 모두가 십자가를 지시면 모두가 도망갈 거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했더라도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그가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에게 신문 받으실 때 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한패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떠한 삶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다시 고기 잡는 그 자리로 내려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모든 것을 버려뒀던 그 자리로 다시 향해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합니까? 그가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밤새 수고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봤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조반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믿는 대로 된 것처럼 그렇게 행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눈을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자신이 3번 부인했다 하는 것을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가 통회했죠. 죄책감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자의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가? 고기 잡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죄의식을 가지고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죄책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죄를 보게 하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로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가서 그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러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그 믿음 안에 세워지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연약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건너갈 때 폭풍을 만나죠. 그 11명의 제자들이 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 연약해 부족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약속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혜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됨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이 도마가 의심은 있었지만요,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었을 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28절에 보게 되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의 구원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주, 나의 하나님. 내 삶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지옥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저주와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살고 있을 때 나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어둠에서 깨우쳐셔서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해서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감당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그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힘이 든 육신과 영적인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낮은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세상 속에 나아가 담대함으로 삶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의 눈높이로 찾아오셔서 도마의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도마와 같이 그렇게 부족하고 의심 많은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그 은혜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밝은 밤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밝은 바다이다. 내 영혼이 살아되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주님을 배울고 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를 상하게 나의 영혼 낭망하여 눈물 흘릴 때에 낮에는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엔 찬송이 나에게 있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니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만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
만국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매주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에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각종 모양의 헌금을 하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땅에 충만한 기름 부음과 하늘의 신령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삶의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것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는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각 가정의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팔레스타인 교회에 온 지 벌써 한번 3년이 다 돼갑니다. 우리 또 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한번 휴가 못 갔는데 이번에 한국에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5월 2일부터 5월 27일까지 저는 한국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 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희건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 모시고 나와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지 마시고 사랑의 친교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로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